성경 속으로 오늘 여호수아 7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7번째 시간. 상속받은 이스라엘이 지향할 것, 섬김이라 큰 제목 아래 오늘은요 여호수아의 유언, 뭐하라? 하나님만 섬기길. 하나님만 섬기길 바라는 여호수아의 유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4장이죠. 여호수아 24장. 문제를 먼저 볼까요? 여호수아 24장.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은 나홀, 데라, 엘르아살, 하란. 데라.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은 데라. 형제 이름은요? 형제 이름은 나홀과 하란. 그렇죠. 나홀과 하란이죠. 나홀과 하란. 조카가 있어서요. 아브라함에게 조카 이름이 뭐였죠? 롯. 롯의 아버지는 누굴까? 롯의 아버지는 하란. 하란? 나홀? 하란인 것 같은데. 데라. 오늘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은 데라입니다. 데라. 아브라함이 데라. 24장.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발람을 데려왔던 모압 왕은 부옥, 십볼, 발락, 바락. 발락? 네. 발락. 바락은 누구예요? 바락은 뭐예요? 바락도 있는데. 바락은 네 번째 사자죠. 사자 중에 네 번째. 아. 드보라, 바락 같이 있었어요. 사사기. 부올은 누구예요? 부올의 아들 뭐 이렇게 나오는데. 부올의 아들. 누가 부올의 아들이야? 부올의 아들 발람. 발람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맞나? 십볼의 아들이 맞나? 거꾸로 말할 것 같다. 아무튼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4장. 가나안 7족에 들지 않는 것은 헷,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휘, 여부스, 아말렉. 가나안 7족에 들지 않는 것. 4번. 그렇죠. 누가 안 들어가요? 아말렉은 안 들어가죠. 아말렉. 헷기 아가부 히어. 그렇죠. 헷기 아가부 히어. 에키 아가부 히어. 헷기 아가부 히어. 에키.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휘, 여부스.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말년에 백성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과 법도를 제정한 장소는 그리심산, 에발산, 세겜, 실로. 정답? 여호수아 말년에 백성과 언약을 세우고 율례와 법도를 제정한 장소. 이 법도라는 말은 규례란 말로도 번역되기도 해요. 실로. 정답? 세겜. 세겜이죠. 세겜 언약이라고 얘기를 해서 세겜 언약. 24장. 잘하셨어요. 세겜 언약입니다. 네, 24장. 여호수아가 죽은 나이는 110세, 120세, 147세, 180세. 147세? 147세는 야곱이죠. 야곱. 120세는 모세죠. 110세. 110세죠. 180세는 누굽니까 그러면? 180세 아브라함. 아브라함 175세일걸? 180세는 이삭이죠. 이삭. 110세에 돌아가신 분이 또 한 분 있어요? 다윗? 애굽에서 돌아가신 분. 애굽에서 야곱? 야곱 137세니까. 137세. 요셉이죠. 요셉. 요셉. 참고입니다.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가 장사가 된 장소는 세겜, 막벨라, 굴, 실로, 딥나세라. 세겜. 장사되는 곳이에요. 딥나세라? 오, 이거 어떻게 하셨지? 어려운 문제였는데. 딥나세라. 모르는 거라서. 딥나세라는 막벨라 굴은 알겠는데. 잘하셨어요. 아주 잘했습니다. 딥나세라. 못 맞출 줄 알았지. 딥나세라. 여호수아 24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 요셉의 뼈를 장사한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세겜, 맥발라, 굴, 실로, 딥나세라. 막벨라 굴?
막발락으로는 누가 된 것이지 거기가? 저기 사라. 그쵸, 사라죠. 실로. 실로. 실로일 것 같아. 실로는 아니고 딥나스테라도 아니겠죠? 네.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세겜에 있다고 세 했잖아요. 개죠. 세 개네. 세겜. 세 개네. 요새별을 장사했습니다. 아래 빈칸을 채우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어디에 모으고? 세겜에 모으고.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의 수경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섬기라. 누구 앞에 섰다고요? 하나님 앞. 하나님 앞에 섰다고 말해요. 지금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데 그들은 생각하기를 누구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서 앞에. 있다. 2절, 24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누구? 테라. 데라. 어렵게 말했어요.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렇죠? 다른 신을 섬겼어요. 여기 강 저쪽은 어디를 가리킬까요? 티그리스, 그렇죠. 유프라디스가. 거기 있었단 말이죠. 잘하셨어요. 24장 3절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누굴 주었어요? 이삭? 잘했습니다. 이삭을 주었어요. 이 이삭이 이삭도 돼요. 우리말로 하면 이삭이죠? 우리말로 하면 이삭. 씨를 뿌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두루 행하게 하시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어요. 씨를 주었다는 게 좋습니다. 네. 이즈하크라고 해요. 이즈하크 해보세요. 이즈하크. 24장 4절 이삭에게는 야곱과 누굴 줬어요? 에서. 네, 에서를 주었고 누구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어요? 에서. 네,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세겜으로.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네,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애굽으로 내려갔단 말이죠. 내가 누구? 모세와. 그렇죠.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아멘 아멘. 아멘. 12절 24장 12절입니다. 내가 누구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의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뭘 보냈다 그래요? 뭘 보냈어요? 사신? 네, 사신인데 살아도 움직이는 사신이에요. 네, 왕벌을 보냈다. 왕벌을 보냈단 말이에요. 세 번쯤 나오는 것 같은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요.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시온,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얘기지요.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요.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뭐하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뭐하라? 섬기라. 여호수아가 하는 얘기예요. 지금 유언처럼 주시는 말씀입니다. 섬기라. 19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무슨 하나님? 거룩하신.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또 공의의 하나님.
뭐 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 말을 좀 이따 또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질투한다는 말은 바란다는 거거든. 열망한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바란다라는 말이 질투한다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라는 건 뭘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말과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길 갈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시길 바란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야?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갖고 그렇죠? 잘못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하시 아니하실 거예요. 들어올린다는 의미거든 이게. 드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죄를 가까이 하실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질투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들이 뭐 하길 원한다고요? 거룩하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거룩한 몸과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뜻으로 하나님을 뭐 하길 원해요? 섬기길 원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잘못들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예배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의미인 거예요. 이 말씀에서 이해하셨죠? 네, 여호수아의 유언 하나님만 섬기길. 여호수아의 간절한 바람이에요. 이것은 지금 우리의 소원이기도 하지요.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주심과 이스라엘의 순종, 정착 그리고 목적을 보여줍니다. 마침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 가나안은 죄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인도할 때가 되었다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했습니다. 1장 2절 함께 읽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를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곧 율법을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장 7절 함께 읽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절대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주어집니다. 23장 6절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를 남기면서는요, 언약의 형식을 빌려 아예 글로 남기고 있습니다. 24장 25절 함께 읽어요. 그날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를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법도와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리스도인이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요단강을 건너 그 땅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신 그 땅을 차지해야만 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미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1장 3절 함께 읽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하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기 주었다는 말은 선언적인 말씀으로서 이미 이들에게 주셨다는 표현과 같습니다. 주셨다 끝난 거예요. 주셨다.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믿고 요단강을 건너 그 땅으로 들어가서 차지하면 되었다는 말입니다. 나아가 각 지파는 그렇게 차지한 땅을 분배받게 될 것입니다. 곧 그 땅을 상속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이렇게 그 땅을 차지하고 상속한 이후 이제 이스라엘은 그 본래의 목적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뭐하는 것?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오늘을 살아낼 사명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져 있었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각 지파가 그 땅을 유업으로 분배받았다고 하면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오늘을 살아내야 했다는 말입니다. 말씀에 의지하며 여호사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하고 있던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 따라 땅 분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도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후손들을 남기고 떠나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이에 그런 그 자손들에게 유언의 메시지를 시작합니다. 유언의 메시지. 그 유언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한다면 곧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한 후에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언약을 세웁니다. 세계 언약입니다. 무슨 언약? 세계 언약. 그 자손들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오늘을 살아내겠다고 엄숙하게 맹세하였습니다. 유언의 메시지를 남긴 후 여호사는 죽습니다. 또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요셉 끼어도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리야살도 죽습니다. 이렇게 하여 구세대는 역사의 뒤편으로 물러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새 시대를 예고하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제발이지 새 시대가 세계면서 세웠던 언약을 지키면서 매일의 오늘을 살아내길 기대하면서 여호수아서는 끝납니다. 본문 기회를 보겠습니다. 24장 1절에서 13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여호수아는 임종을 맡기 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시작합니다. 이 메시지의 시작은 곧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24장 12절 함께 읽어요. 내가 왕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의 칼이나 너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너의 칼이나 너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이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심지 않은 포도원의 열매 감람원의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함께 읽어요.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땅과 너희 건설하지 않은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여호수아는 놀랍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면서 유언의 메시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24장 14절에서 24절 여호수아가 남긴 유언의 핵심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라. 아멘. 여호수아가 남긴 유언을 한마디로 한다면 그것은 곧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또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24장 14절 함께 읽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전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누구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곧 온전함과 진실함이었습니다. 이는 곧 마음의 자리에서 헛된 것, 거짓된 것들을 치워버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무슨 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거룩을 갈망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자리에 헛된 것, 거짓된 것을 그대로 놓은 채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함께 읽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기 너희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라는 말의 뜻은 마음의 자리에 헛된 것, 거짓된 것을 그대로 놓은 채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다, 섬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이 세상 것들, 거짓 것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것, 곧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것, 진실한 것들로 채워야 합니다. 아멘. 23절 23절 함께 읽어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것과 진실한 것을 우리 마음에 채울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을 열망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 예배하고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런 것들에게 붙들려 있다면 그것들을 치워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것, 진실한 것을 우리 안에 채우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아멘. 3장 25절에서 28절. 그 백성과 언약을 세우는 여호수아는 자신의 유언의 메시지를 기록으로 남기면서 그들과 언약을 세웁니다. 잊지 말고 그의 준하는 하루를 살아내라는 증거를 남긴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언약을 우리 글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외면하고 산다고 하면 우리 마음대로 곧 이 세상의 신들을 따라 우리의 몸과 마음, 돈을 허비한다고 하면 우리는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책임을 물으시는 비정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24절 20절 함께 읽어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추적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메시지를 남기면서 제발이시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오늘을 살아내길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백성과 언약을 세우고 글로 남긴 것입니다. 24절 25절 함께 읽어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누구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네, 바로 그 백성, 그 자손을 위해서 언약을 세우고 이렇게 율례와 법도를 제정해 놓았습니다. 24장 29절에서 33절. 여호수아의 죽음과 장사됨. 여호수아는 이렇게 유언의 메시지를 남기는 110세의 나이로 죽습니다. 그 아울러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요셉의 뼈를 장사 지낸 얘기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죽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유언을 남기고 9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서는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무슨 시작? 새로운 시작. 떨리죠? 네. 새로운 시작이 궁금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죠. 중식구절을 보겠습니다. 중식구절. 여호수아의 유언, 하나님만 섬기기. 하나님만 섬기기. 여호수아의 유언, 섬김.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조적과 이후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조적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 여호와를 섬기거니와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하니라. 여호수아의 유언을 한마디로 하면 곧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간 족적과 애굽을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남기고 싶은 가장 중요한 유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유언을 살아내기 위해서 이전에 섬기던 거짓 것들을 치워버려야 했습니다. 치우는 일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 합당한 것,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알맞은 것들을 채워야 했습니다. 그것은 곧 온전함과 진실함입니다. 온전함과 진실함.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섬김, 24장 19절에서 25절 함께 읽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신들을 섬기면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한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한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무슨 언약? 세겜 언약. 세겜 언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 것들을 치워버리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알맞은 것, 곧 온전함과 진실함을 체험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살아내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함께 읽어요.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이 문장에서 보면 여호와를 섬긴다는 말과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한다는 말이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일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함께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를 안 듣는다고 하면 이는 거짓인 것입니다. 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오늘을 살아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기록으로 남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어불성설, 한자어지요. 무슨 말이에요?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간단하네. 말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려운 문제 너무 간단하잖아.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게 되면 나타나는 일이 있습니다. 곧 이상한 것들을 치워버리는 일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에서 이상한 것들을, 이 세상 것들을 치워버리는 일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도 취하고 하늘의 것도 취하고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함께 읽어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여호와께로 향하라.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는 일이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기울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어디로 기울어져요? 하나님께로 기울어지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이상한 것들을 치워버린 그 자리에, 그 생명의 자리인 마음에 하나님의 것들을 채워야 합니다. 곧 온전함과 진실함을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이 세상과 구별된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거룩을 열망하고 기대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거룩을 옷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룩이 빠져버린 우리의 섬김을 받으실 수가 없으십니다. 함께 읽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 말을 풀어보면 잘못과 죄, 곧 이스라엘 것들을 지닌 채로는 온전한 예배, 섬김을 살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이스라엘 것들을 치워버리고 온전함과 진실함을 우리 안에 간직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을 시작해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함과 진실함을 간직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섬김을 살아내며 나아가 그렇게 우리 후손들이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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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호수아가 끝났습니다. 기대와 소망, 설렘이 있지만 여호수아는 정말 그 후손들이
그렇죠? 그 후손들이 정말로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기대하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끝났어요. 아주 간절하게 유언을 남겼어요. 그 다음이 궁금하죠? 네. 다음이 미리 공개하는 재미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